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자연과의 투쟁을 멈추고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계 철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사상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당시 사회의 어떤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그 독특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신의 숨결로부터 멀어졌는가를 통감하면서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월든이라고 하는 한 호숫가 숲속에 오두막 집을 짓고 2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월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제 삶 가운데 아주 마음속에 한 자리에 이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그는 19세기에 이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그가 그 책에서 삶의 단순함과 간소함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삶의 고요와 침묵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하면서 창조 세계와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요. 특별히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바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쉼과 안식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적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쉬는 것마저도 전투적으로 쉽니다. 쉴 때 보면 이게 쉬는 건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쉽니다. 또한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시끄럽고 쉼없이 흐르는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현대인들은 끝없는 알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메일 알람, 메시지 알람, 수많은 뉴스와 광고와 쉼이 없이 흐르는 음악과 그리고 우리 삶에 이어지는 카톡. 또한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유조선을 침몰시키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시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호주에 머물렀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통신망 업체가 호주에 사업을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체가 얼마 후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호주는 산에 나무를 함부로 베고 통신망 기기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쉽게 벨 수 없기 때문에 통신망 기기를 쉽게 설치할 수 없어서 사업이 포기하고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법까지 너무나 쉽게 어기면서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를 사람이 사는 민가 바로 옆에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권이 걸려 있기에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9세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고, 동시에 현대인이 회복해야 할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은, 큰 골격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조를 지나서 지난 9월 14일부터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 삶의 결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겪고 있는 인간 실존의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서로가 대립하고 대적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 즉 여자에게 내리셨던 징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엇입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지배와 욕망의 대상이요, 서로가 서로 간에 대적하고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남자에게 내리셨던 징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통하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즉 남성에게 찾아온 두 가지 징벌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내용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땅과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땅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땅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와토세 하아레츠라고 시작이 돼요. 이 말은 그리고 그 땅이 산출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땅이 무언가를 산출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낳다, 무언가를 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토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야차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 사역형입니다. 이거 읽다가 죽을 정도예요. 3인칭, 무슨 문법이 이렇게 어려우니? 3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 사역형.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사역동사, 히필이라고 하는 동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2절에서 사역형 동사는 이 히필 동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땅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땅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산출해내는 행위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사역형이라고 하는 문법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미완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의 모든 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 전의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열매를 맺는 영역에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 영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한 남집사님이 우체국에서 이렇게 평생을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내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좀 작물을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사님 농사를 좀 해보려고 땅을 살까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듣자마자 땅 사지 마시라고. 그냥 어디 노는 땅 한 평, 두 평에다가 그냥 간단히 뭐를 하면 할까? 땅 사서 농사 지을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더니 교사님이 잘 알고 있다고. 자신도 아주 조그만 땅 해서 그냥 아주 조그맣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이 농사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잡초만 없어도요 그나마 지을만 해요. 근데 이 잡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약을 쓰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여러 병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농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찾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홍성에도 유기농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유기농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갔더니요, 얼마나 비싼지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유기농 재배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신들이 재배하는 그 유기농을 재배하는 그 수고에 비하면 그 가격도 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얼마나 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가격도 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징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노동의 본질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노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원형이 아바드라는 단어이고요, 지키게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봉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 노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봉사하는 일, 뭔가를 보호하는 일은요, 사실은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단순히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아픔은 인간이 노동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인간 타락의 아픔은 인간이 노동의 신성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아 인간과 자연이 서로 투쟁해야 하는 관계가 되었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고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한때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놀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안식하고 글패는 다시 놀아야 되는 그 시간 속에 제가 아주 그냥 막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구원의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노동했던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원망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는 정당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 누가 어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신성함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노동의 기쁨을 가진 겁니다.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노동의 신성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비극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신성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길 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쉽게 돈을 쓰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건물주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야, 너 꿈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통령이요 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주래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어느덧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면 너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10억 주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살고 나오면 군대도 안 가고 돈도 벌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인간과 투쟁해야 하는 자연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그 신성함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존재성입니다.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의 투쟁을 멈추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노동의 기쁨과 신성함을 누리게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면서 답을 얻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의 투쟁을 멈출 것인가? 신명기 20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또 하나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명기 22장에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할 때라도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신명기 22장에서는요, 새의 알은 취해도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찍지 않고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어미새를 놓아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를 잡으면 어미새를 잡아가겠습니까? 새끼새를 잡아가겠습니까? 예? 어미새라고요? 아니죠. 2개 다 잡아가죠. 아닙니까? 이게 인간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절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려놓음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자연 만물과의 투쟁을 멈추고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상을 받고 누리시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